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입니다. 이 7장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요, 남녀관계, 결혼, 이혼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는 신분에 대한, 종과 자유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상의 경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은 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한 문제, 종과 주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2000년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절반 아니면 조금 이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율법과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종이 있는데 자유인이 될까요? 말까요? 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한 번도 율법을 언급하거나 그들의 전통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거리낌이 된다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러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해놓고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다. 자, 일상의 경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럴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면 이런 설교가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원화된 그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한 가지만 지켜라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발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럴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답, 아주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나랑 똑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전도하며 다니고 나처럼 개척하고 나처럼 고난도 당하고 너희들 나를 하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모델로 삼아서 나처럼 살아야 돼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그리고 나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목표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이죠. 이거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며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또한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먼저 여러분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 모습, 내가 지금까지 한 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분만을 본받기 원합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교회도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좀 보수적인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은 좀 진보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적인 믿음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런 내적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마음으로만 믿어서 뭐하냐?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노력과 일치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아니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니 저런 것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드러나 있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과 또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율법을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정 안에 내 삶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좋은 것을 더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과 은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목적이 있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의 어둠 때문에, 악한 어둠 때문에 선하신 모습과 의로운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 의롭고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일상에서의 경고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와 진리와 선하심을,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요? 아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우리는 정말 악하게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여건입니다. 그 안에는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힘든 고난을 주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내용과 의미를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하면요 이렇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온 지 벌써 10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100년 전의 기준을, 50년 전의 기준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들이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야 될까요? 할례를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율법을, 모세의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기에 합당한 그 모습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죠. 결정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1세기 2020년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함께 경험하고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30년 전에는요,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고요, 말씀을 잘 기억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교회가 원하는 것은 잘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는 저 안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교회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어렵다, 그렇게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맞닥뜨리는 사회가 달라졌고 환경이 변했고 또한 우리를 향한 믿음의 도전도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 나라, 이 사회 또한 한국교회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어려움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안에 모여 있다가 이제 흩어지게 되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누렸던 것과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눔을, 섬김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은 같아질 수가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많이 들려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안에 있는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지, 믿는 우리가 안과 밖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자신이 성장하고 교회 자신이 살아남고 교회 자신이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했어요. 교회는 부흥했어요. 반면에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안에는 뜨끈뜨끈한데 밖에는 냉랭해요. 너무 차가워요. 그럼 이것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반대로 안에서보다는 밖으로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미 그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외쳐야 되는데 그게 이미 벌써 설득력이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기 원합니다. 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더 이상 힘있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큰 벽에 막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교회용으로만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용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 봉사하도록, 교회 헌신하도록,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 일주일에 적어도 6일 이상을 교회에 나와 있어요. 사무실이 여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나오시는 분은요, 일주일을 놓고 보면 한 10% 이상을 교회에서 보내십니다. 10%도 제가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보편적인 분이라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서너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그 서너 시간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서너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서너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쏟아 부으시는 그런 시간이죠.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고 모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뜻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직장과 가정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함께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내적인,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열심과 또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받은 것을 아낌없이 누구에게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과 두 가지 방향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이 단 하나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유니폼을 맞춰 입은 것처럼 한 가지 모습밖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한 바울의 기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여러분 그 기준 하나만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다면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각자가 함께 받은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다양한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나는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분처럼 경건하고 저분처럼 은혜롭고 저분이 행하는 일대로, 또한 저분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본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느 한 부분을 내세우면서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봉사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외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완전히 맞춰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하지만은 않아요.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나눠드리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생각하며, 그럼 내가 내 상황과 내 환경에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하며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하신 뜻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그 말씀과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교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나눈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려면 바울이 다른 데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낮추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위에 두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날마다 반복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상에서의 경건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를 합니다. 중요한 일이고요. 매주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그 일을 실천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율법이나 전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이야기하면 이미 정해진 대로 이대로 해야 돼, 이거야, 다른 길은 없어 라는 결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교회가 주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상은 그 정답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전통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유익한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뜻에 맞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맞게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